따라서 하시죠. 나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 구원 사역의 대업을 완수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그 마음이 어땠느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었다. 오늘 성경 본문 3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다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그냥 찬송 부르면서 소풍 가듯이 골고다에 언덕 올라갔다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를 거부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고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고통 당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또 말씀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예요. 사실 내가 죽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 광경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지 않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면 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니까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9년 미국 뉴욕항에는 독일로 가는 배가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본 해퍼라고 하는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독일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세계대전에 광분해 있었고 유태인 대학살 같은 인류 역사상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독일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본 회퍼는 자기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했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나치 정권의 침묵만 지키고 있던 독일 교회를 깨우고 히틀러의 이 죄상들을 낱낱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학물성 재능을 알고 있던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히틀러 정권의 압제 가운데서 본 회퍼 목사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회퍼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구명운동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독일 교회를 깨우고 이 히틀러의 이 압제를 낱낱이 고발을 하면서 그에 대항하다가 39세 젊은 나이에 교수대에서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고 자기가 걸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알아서 그가 할 일을 확실하게 알아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미신과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미신은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해서 결국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을 골고다의 언덕까지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될 때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천신만고 끝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시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섬기는 신에게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사람들은 찾아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자 이 왕의 허락을 받은 이 문서를 전국에다 선포를 하면서 앞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주게 될 것이라고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니까 그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안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울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길 수 없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고 그 풀무불 속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습니다. 세 사람을 묶었던 밧줄은 불에 타 없어지고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가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소환하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엔토 수사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수만 명을 죽이게 된 것을, 그 역사를 가지고 소설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바스찬 노드리코라고 하는 포르투갈 신부의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데, 나가사키의 영주인 이노우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큰 널빤지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안을 한 방법을 후미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후미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일본 말의 훔이라고 하는 건 밟는다는 뜻이고, 에라고 하는 말은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널빤지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기독교인들을 다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이 예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이것을 밟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의 이 얼굴을 밟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피해 지나가느냐가 너희들의 생사를 가를 것이다. 그래서 이 후미에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그곳에 끌어와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밟고, 예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비록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밟지 못한다. 믿음으로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유하기를, 아니라고, 이건 예수님의 실상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의 그림이다, 예수의 그림이다, 그러니 밟고 지나가도 괜찮은 거다, 그리고 살아라, 그리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로드리크 신부가 증언하는 농부 두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농부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회유합니다. 이 얼굴을, 이 그림을 밟으면 살려주고 옆으로 지나가면 죽는 것이다.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자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하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매어 죽게 됩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의 형틀에 몸을 묶어놓고 밀물이 있는 바닷가에다 그 십자가를 박았습니다. 물이 불어나면 자연적으로 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물이 서서히 물려 발을 차고 무릎을 차오르고 허리를 차오르고 어깨 위를 넘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죽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로드리고 신부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의 귓가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들과 함께하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포기하는 결단,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나를 크게 키웠기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살았습니다. 나를 포기하기보다는 내 뜻 앞에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